성경 말씀 신약 성경 로마서 2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241쪽 로마서 2장 17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정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이 땅에서 가장 자존심이 강한 민족이 어딜까? 여러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바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자존심이 높은 백성이라고, 민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창조주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강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로마서 2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8절에서 20절입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 스스로 믿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그러지고 병든 세상 속에서, 어둠의 세상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는 백성, 그게 우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선생이요 맹인들의 길을 인도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강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 나쁜 것만은 아니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내어놓아도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랑거리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바로 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임을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신가요? 이 심각한데 이건 거죠. 속으로 하신 줄 믿습니다. 여기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이거죠. 분명 이것은 우리에게 자랑거리예요. 그래서 아멘 할 때도 크게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자랑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전도의 삶 아닌가요? 전도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으니 너무너무 좋다. 그죠? 교회 나가니 내 삶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축복받는 삶을 살고 있다. 그 자랑하는 것이 그게 전도 아닌가요? 그죠? 오히려 그것을 숨기고 크리스찬으로서 숨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더 큰 문제일 겁니다. 교회를 나가는데도 내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것이 문제인 거죠. 그죠? 여러분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소리 높여 자랑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자랑하며 사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바라실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자랑하고 그 아버지의 아들인 것을 늘 자부심을 느끼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아버지의 마음에 흡족한 모습 아닌가요? 그죠?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또한 기쁘게 살아가고 그것에 대한 자존감을 느끼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자랑이 온전한 자랑이 되어지고 그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자녀의 행동 거지가 발라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온갖 세상의 비방과 욕을 듣는 그 자녀가 그 아버지의 이름을 덜먹이면서 자랑하고 다닌다면 그것은 분명 아버지에 대한 모욕이 되고 욕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이제 고인이 되셨습니다마는 고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인정하는 훌륭한 지도자 김대중 대통령. 근데 그의 아들 김홍업 씨가 아버지 이름 팔아가지고 얼마나 나쁜 짓들을 했습니까? 아버지 이름을 팔아먹는 거야. 안중근 의사 하면은 어린아이도 다 알고 있는 민족의 영웅이잖아요. 그런데 그의 둘째 아들 안중생 일제에 친일하면서 아버지의 이름에 욕되게 했던 자 아닙니까? 그가 친일을 하면서 자기 아버지 이름을 얼마나 많이 팔아먹었는데요. 제가 안중근 의사의 둘째 아들입니다. 자존심도 부릴 때 부려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그 죄된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고 말하고 다니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만드는 짓이죠.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이 유대인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그 강한 자존감, 그 선민의식을 가지고 자랑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몇 가지 이유들이 나와 있습니다. 21절, 22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세상의 등불이다. 그렇게 자랑을 하는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너희들은 그걸 안 지키냐는 거거든요. 도둑질 하지 말라고 하면서 왜 너희들은 도둑질 하느냐? 간음하지 말라면서 왜 너희들은 엄청난 그 간음질들을 스스럼없이 하고 있느냐? 우상을 가정히 여기면서 왜 너희들은 신전 물건에 여기 말하는 도덕절이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지 아니하는 그거거든요.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며 율법을 소유한 거룩한 민족이라고 자랑하면서 그들은 오히려 율법을 범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은 지적하고 계신 거죠. 계속해서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3절, 24절.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렇게 책망하고 계신 거죠. 아예 그냥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사람들이 모르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아니한데 밖에 나가서 내가 목사요, 내가 장로요, 내가 집사요, 내가 교회 다녀요 라고 떠들고 다니면서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혹은 더하여 범죄하는 그 모습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들 중에 모독을 받는다라는 거잖아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경종이 되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분명 우리에게 자랑거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름 앞에 성도라고 하는 것이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그 자체가 중요하지만 그것으로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양이 성도가 되어져야 그것이 진짜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축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 목사여, 장로여, 권사여, 집사라고 하는 것만으로 우리의 자랑을 삼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모태신앙으로 내가 평생을
믿음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우리의 자랑이 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에 합당한 삶의 내용이 있을 때 비로소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요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산정교회에 속한 믿음의 권속들 모두가 이름값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름값이란 바로 성도 혹은 직분의 이름에 합당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 아닌가요? 책임과 의무는 없이 이름만 내세우면 그것이 바로 이름값 못하는 성도의 대표적인 추태 아닙니까? 목사는 점점 더 목사다워져 가고 장로님들은 점점 더 장로님다워져 가고 권사님, 집사님들은 점점 더 권사요, 집사다워져 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진짜 이름값 하는 성도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부디 바라기는 여기 앉아있는 우리 산정교회 교인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바로 이 성도로서의 이름값 잘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에 이름값 하며 살아갑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웃으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름값 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착하게 살면 되는 건가요? 그 비결을 오늘 성경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28절과 29절을 새 번역으로, 새 버전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영상 좀 띄워주세요. 없습니까?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 새 번역입니다.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갗에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 사람으로 유다 사람인 이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라는 겁니다. 여기 본문 보게 되어지면은 육신의 할례와 마음의 할례를 구별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유대인들이 자랑하고 있는 것은 자신들의 몸에 새겨져 있는 그 육신의 할례를 가지고 자신들은 구별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으로 자랑하고 있지만 그것이 참 할례가 아니다. 진짜 참 할례는 바로 마음에 새겨진 할례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내면의, 즉 영혼과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 성도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나와 앉아 있다고 다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속마음이,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그 사람이 바로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속사람의 변화를 일으키는 주체가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는 그 변화를 일으키는 주체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에 달려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 실험은 이미 구약시대에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실패로 끝나버렸잖아요. 그죠?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가진 백성이었지만 이 말씀을 온전히 의지적으로 실천하여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버림받은 백성들이 되어져 버렸잖아요. 작년이었습니다. 이 사순절 때 딱 이맘때입니다. 이 사순절 때 설교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제목이 깎고 또 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거 모르겠습니다만은 신해철 시의 민물장어의 꿈이라고 하는 노래를 소개해 드렸잖아요. 기억나신가요? 가사에 보면 좁고 좁은 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나를 깎고 잘라서 스스로 작아지는 것뿐.
이제 버릴 곳조차 거의 남은 게 없는데 문득 거울을 보니 자존심 하나가 남았네. 저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나를 깎고 또 잘라서 작아지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저 좁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또 깎고 또 잘라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방심하면 또 게을러지는 그 순간 내 욕망은 끊임없이 부풀어 오르고요. 세속에 대한 욕심과 교만은 점점 자라서 살이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도저히 저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없는 지경이 되어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깎고 또 잘라야 되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게 되어져야 우리는 저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주님의 길을 따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설교하고 1년이 지났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얼마나 많이 깎고 잘라서 지금 저 십자가의 좁은 문에 합당하게 맞추어져 있습니까? 날마다의 나의 삶 속에서 그토록 주님을 닮기를 원하고 주님의 길을 뒤따르기를 원하지만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지금 어디쯤에 있습니까? 주님과 몇 발짝이나 더 가까워졌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뒷걸음질 쳐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왜 이 설교를 소개하냐면 이 설교는 저에게 은혜가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설교지만 몇 번을 반복해서 듣고 또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한 이후로 지금의 나의 모습을 볼 때에 나를 또 깎고 또 잘라서 저 좁은 문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 있는 모습이 아니라 여전히 내 영혼은 세상 욕심으로 게으름으로 살쪄 있는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마음으로는 그토록 원하고 바라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오히려 더 주님과 거리가 멀어져 있고 좁은 문에 합당하게 작아지기는커녕 세상의 욕망으로 우리의 마음과 몸집은 점점 더 커져만 가고 있습니까? 자, 그것은 내 의지와 내 노력, 내 몸부림으로 이 모든 것들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몇 번을 반복해서 들었어요. 다짐을 했어요. 그런데 안 돼요. 더 나아지기보다는 그냥 주저리만 앉아있는 내 모습이 너무너무 싫어요.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내 의지와 노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잠시 일어난 듯해요. 그런데 또 넘어져서 땅을 기어가는 나의 나약함을 보면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닙니까? 그렇게 쉽게 변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수십 년 동안 교회에 벗어나지 않고 믿음 생활하고 새벽마다 기도 재단 쌓고 있는 나 자신은 이미 예수의 코앞에 가 있을 거예요. 그죠? 내 의지대로만 한다면은.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뭐. 그러나 여전히 나를 깎고 또 잘라도 여전히 욕망과 그 세상의 욕심은 살쪄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은 그만큼 죄의 뿌리가, 그 쓴뿌리가 너무너무 강력하다는 겁니다. 뽑아요. 또 뽑았어요. 근데 또 올라오는 거예요. 이 강력한 죄의 뿌리를 잘라내고 변화시키는 삶을 사는 그 능력이 내 의지와 내 힘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죄인을 변화시키는 힘은 교육이 아니에요. 좋은 책 많이 읽어가지고 또 깎고 또 깎지만 변화되지를 않거든요. 불교에서 그걸 알아요. 그래서 나온 것이 선불교거든요.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어느 순간 탁 깨닫는 순간이 있어야 된다. 그게 선불교의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자, 이 내면의 죄, 이 쓴뿌리를 잘라내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 의지와 내 노력, 내 몸부림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에 대한 비결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28절과 29절이요. 바로 그것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7절을 세 번역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너희의 의지로 가지고 너희들의 마음으로 다짐하여 율법을 실천하여 올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게 유대인들을 통하여 증명되어졌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 안에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부어 넣어 줄 것이다. 너희 속에서 내 영을 둠을 통하여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 하나가 등장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이런 세례 다 받으셨죠? 그죠? 자,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풀었던 그 세례자 요한이 무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인데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자,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가 다르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에 세례 요한은 자신의 세례를 물 세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물 세례는 다르게 표현하면 회개의 성령 세례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던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거야. 너희의 지금 잘못되어진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라, 회개해라. 하나님 나라가 지금 코앞에 와 있다. 그러면서 이제 죄사함의 세례를 베풀어 준 거예요. 이게 세례 요한의 물 세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물 세례는요,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여 죄를 씻어내는 그 물 세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씻겨주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자신을 깎고 또 잘라내지만 다시금 자라나는 죄의 뿌리로 인하여서 처음보다 더 악한 나중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회개를 안 해서 그 죄를 또 짓고 있습니까? 회개는 밤낮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또 그 길을 가고 있는 내 모습 보면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아무리 회개하고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몸부림치며 기도한다 하더라도 다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더럽혀지고 죄로 물들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우리들입니다. 그게 물세례의 한계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 이 세례 요한의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세례는 바로 성령의 세례고 불세례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세례, 불세례는 뭡니까? 이제 저 오순절이나 침례교회 교단 쪽으로 가면은, 성결교 쪽 가면은, 물세례는 받았으니까 이제 불세례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성령 세례 받아야 막 방언도 하고 막
그래야 온전한 믿음의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여기서 말하는 성령 세례, 분리 세례란 그럼 뭘까요? 바로 이 성령 세례란 거듭남에 대한 비밀입니다. 이 성령 세례가 뭔지 대해서 요한복음 3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3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 세례는 회개의 세례죠, 그죠? 자신의 죄를 돌이키는, 참회하고 부끄러워할 줄 아는, 그래서 죄 씻음을 받는 그 물 세례도 필요하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세례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지는 이 세례를 받아야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 딸들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물 세례를 받고 교회에 이름을 올려놓고선 죽을 때까지 나는 크리스찬이다라고 확신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성령의 세례를 제대로 못 받는 거예요. 성령과 동행하며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 세례는 받았어요. 산정교회에 내 이름이 딱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나는 세상 속에 나가서 말합니다. 나는 크리스찬이야. 성령의 세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살고 있으니 세상 속에 나가서 이름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오히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문제는 물 세례와 더불어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이기도 하시고요. 그분이 내 영혼 속에 오심을 통하여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서 내 인격과 내 성품이, 내 생각과 내 비전이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세요. 성령을 보혜사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죠? 이 보혜사란 말이 헬라어로 파라크리스토스이거든요. 근데 이 말은 헬라 그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인데 뭐냐면 변호사입니다. 법정에서 내가 나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하여 법정에 섰는데 법적인 지식이 전혀 없는 내가 아무리 외쳐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의 옆에서 나를 도와주는, 대신 변호해주는 그 변호사를 바로 보혜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신 거죠. 내 힘과 내 의지로 또 변화받기를 원하고 또 낮아지기를 원하고 깎고 또 깎아서 저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그토록 원하고 몸부림치는데 내 의지 갖고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를 붙들어주고 나의 그 쓴뿌리를 제거해주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근데 그 성령님은 저 밖에 던져놓고서 내 힘과 내 의지로 계속해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니 넘어지고 깨어지고 박살나는 거죠. 혁명이란 말과 개혁이란 말 뜻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혁명은 판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공산주의 혁명, 사회주의 혁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개혁은요. 개혁이란 기존 체제를 유지한 채 그 체제 위에 새롭게 바꾸어가는 것을 개혁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바로 내 의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려고 하는 그 노력들이 개혁의 차원입니다. 개혁의 차원입니다. 반면에 성령 세례를 통하여 내 속사람이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그래서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 혁명적인 변화인 거죠. 성도가 된다는 것은요, 혁명이에요. 내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힘, 목사가 정말 목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는 힘, 성도가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힘은 바로 성령님에게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이 말씀은 몇 번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제 말씀 정리를 마치도록 할게요. 내 힘과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우리의 선뿌리를 붙잡고 실험하려 하지 마시고요.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모시는 일에 여러분들 온 마음을 다하십시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존심만 빠져가지고 살지 말고 이름뿐인 그런 자존심 이제 저 던져버리고 성령을 통하여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능력 있는 성도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그 성령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에게 모독당하고 욕되어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개혁하려 했던 어리석은 저희들이었습니다. 더 노력하면, 더 잘라내면, 더 깎으면 예수님 코앞에 가겠지 생각했지만 또 뒤돌아왔으면 잠시 방심하면 또 살쪄버리고 또 뒷걸음질 치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임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몸부림이 아닌 나의 나약함을 아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그 성령님의 충만함을 통하여 내 속사람이 변화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야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 있게 하시고 나의 말과 나의 행실이 주님을 닮음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1시에 식사 후에 2층 수호예배실에서 권사의 모임이 있고요. 4월 9일 권사 임직 예정자 모임이 오늘 식사 전에 낮 2예배 끝나고 잠깐 한 5분이면 될 겁니다. 2층 수호예배실에서 모입니다. 한 번도 빠지지 마시고 꼭 참석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4월 3일 월요일부터 9일까지 오전 5시 4층 대예배실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눠드린 별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3월 28일 화요일 오전 11시 동원교회당에서 목포 서시찰위원회 원래회가 있습니다. 네 번째, 금요기도회 겸 구역연합회입니다. 금요기도회에 많은 참석을 바라고요. 이번 주 특성 담당은 8구역입니다. 다섯 번째, 4월 예배위원 주별 3면을 참조하여 사전에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섯 번째, 이번 주 청소봉사는 남신도회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일곱 번째, 세례 신청 부활절 4월 9일에 있는 유아세례와 결신례에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오늘 김금초 권사께서 오늘 공동 식사에 떡과 과일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경 백독 하신 분 지금 백독 중에 5독 완료됐고요. 이번 주 1독 하신 분은 이점초 권사님이시고요. 교인 소식입니다.
이훈 집사님께서 자유복지회 대표이사로 취임하셨습니다. 대단히 축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